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모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다른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함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감을 나타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너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똑같은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너도 열매가
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아들의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시간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각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간구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연약함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과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감사로 주께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12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나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을 준비하는 꽃망울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음이 혼란하는 시점에 거룩한 주일을 성도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급속히 번지는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질병에 있는 자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와 사업장과 직장인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 목사님들과 온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져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말씀을 사모하며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 역사하는 교회, 풍성한 열매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경건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는 주일 되시기를 바라며 3월 둘째 주 교회 광고를 말씀드립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는 마음으로 교회 출입을 잠시 제한하고 교회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출입 제한에 대해 교우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회의 공예배를 영상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부 제1교회를 검색하셔서 구독 신청하시고 알림을 전체로 설정해 두시면 라이브 예배가 시작될 때 실시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 저녁 온세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헌금은 정성으로 모아두었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드리는 방법과 교회의 계좌로 이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교회 계좌번호를 참고해 주시고 계좌 이체로 헌금하실 때는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명으로 기록하여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11조를 이체할 때는 홍길동 7510, 감사헌금을 이체할 때는 홍길동 75감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새벽기도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매일 성경을 통한 개인 묵상으로 대신합니다. 매일 새벽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 묵상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강희연 청년이 생일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이 희연 청년과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함께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또 우리 함께 이곳에서 예배로 녹화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 옆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우리 얼굴을 보면서, 또 가족들끼리 서로 안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대로, 또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또 매일 우리 묵상은 묵상대로 열심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가정들마다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마다 또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어떻게 묵상하는지 사진들을 찍어서 계속 밴드나 또 카카오톡 우리 톡방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참 은혜롭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더욱더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가 특별한 상황이니만큼 우리가 이때에는 우리 가족들끼리 더 예배 많이 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에도 가정에서 함께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정착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소그룹으로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예배의 모든 측면이 완성되는 그런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서, 또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또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공무원들, 또 의사 선생님들, 의료계 많은 분들, 또 여러 가지 고통받고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또 신앙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조이신
크럭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십자가를 위한 대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가정들을 많이 꾸렸는데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과정을 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비슷한 그런 일들인데 아이를 임신해서 이게 아이가 이제 태중에 있을 때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불편해서. 목사님, 애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나마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이 고지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고 통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른 부모들은 도대체 아기를 어떻게 키웠지?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어떻게 키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고 아이들을 키워낸 모든 부모님들이 다 존경스러워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가 누워서 밤낮 없이 울어대면 잠도 잘 수 없죠. 그러면 빨리 아기가 젖을 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른 일어나서 걸어 다니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빨리 젖을 떼면 좋겠어요. 얼른 일어나서 걸어 다니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죠. 그나마 누워있을 때가 편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불가한 그런 말이지만 금방 또 그 말이 옳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생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청소년들한테 너희들 때가 제일 예뻐, 학생으로 공부하는 때가 그래도 제일 쉬운 거야,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고지 듣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 그때야 정말 그때가 정말 제일 예뻤구나, 그때 공부하는 게 비교적 쉬운 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한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50대가 되면 조금 더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도 젊은 시간을 지나서 50대가 되면 모든 목회들이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 목사, 나는 50대가 되면 인생이 조금 넉넉해질 줄 알았어. 그런데 50대가 되어서 목회가 좀 안정되고 형편이 조금 나아지니까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시작했어. 또 갑자기 양가의 부모님들이 다 편찮으시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내가 생각했던 여유로운 50대는커녕 50대는 너무나 힘든 시기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언제든지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 가지 고통을 감내하고 나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정말 은혜로운 일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힘든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또 모든 교회들이 서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또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당신을 따르려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땅히 내 삶에 주어진 고통들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가라라는 말씀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통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닐까. 십자가를 지는 대가는 역시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고통들에 대해서 면면히 살펴보면 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징계를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땅히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채찍질하고 징계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이겠죠. 그러면 내 몫의 십자가,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나의 잘못, 나의 죄로 인해서 징계로 받는 고난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과 징계를 당하는 건 비슷해 보입니다. 아니, 그 고난과 고통에 있어서는 거의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둘은 다른 거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혼동이 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내가 죄가 많아서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와 징계를 혼동하기 시작하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큰 유익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징계를 받을 때는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겠죠.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담대하게 그 고난을 견디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정반대가 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도연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런 영화인데,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남편을 잃은 여주인공이 아이와 함께 고향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데 유괴범이 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합니다. 끔찍한 고통 가운데 여주인공이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이겨나갑니다.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고통을 이겨나가는 그런 중에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내가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감옥에 면회를 신청하고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이미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죄에 대한 용서를 다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여주인공이 기가 막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단 말이냐 하고 분노를 토해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고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범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 뻔뻔한 살인자와 같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하면서 뻔뻔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혹시 나도 그런 뻔뻔한 신앙인은 아닌가? 진지하게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와 징계에 대한 판단이 바뀌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뻔뻔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와 징계는 성경 속에서도 서로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갑니다. 그러나 결코 두 가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대부분 징계를 당하는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그것과는 달리 십자가는 본인의 의지 없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기로 결심하십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강제로 십자가로 밀어 넣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누가 강제로 밀어 넣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강제로 십자가로 밀어 넣으셨다면 아마 그건 징계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제에 의한 십자가를 예수님 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 때문에 마땅히 스스로 지우신 그리스도의 의무였던 겁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랑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 자녀들에게 매를 대실 때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징계를 자발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다라는 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결과까지도 깊이 생각하고 분명한 결단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지적인 결단이 없이 우연히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뭘까? 물론 그건 과거의 로마에서 사형의 방법으로 사용하던 그 형틀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달아놓은 그런 조형물도 물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해서 그분을 따를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셨을 때, 그때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져야 할 그 고통인 십자가를 마땅히 지십니다. 이건 예수님을 뒤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 순종의 길에 들어설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순종의 길에서 얻는 고통이라면 징계는 불순종의 길에 따라오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를 결코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아플 때 우리는 우리가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느껴야 됩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고 우리는 떳떳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지든 징계를 받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징계하시는 이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통이 십자가 때문인지 아니면 징계 때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통은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만난 요나의 폭풍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다 만난 사도 바울의 폭풍이 같은 폭풍입니다. 어떤 게 더하거나 덜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거대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의 고통이 자기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고통은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강도들을 매달았던 그 십자가와 못은 똑같은 나무였고 똑같은 못이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징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같은 고통 가운데 우리는 이것이 십자가인지 혹은 징계인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은 적어도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이 내가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온 것인가를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된 고난은 언제든지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함으로써 받는 고난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했어야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자발적인 선택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난이 십자가인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 결코 어떤 인간의 가치관이나 질서나 공공의 이익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정치인들이나 혹은 어떤 종교적인 신학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로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이 의로운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들이 다 의롭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만든 저 이단들도 자기들이 옳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통이라면 이건 십자가고 복된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이 근거가 있는 비난이면 그건 복된 십자가가 아니라 징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할 징계를 당하면서도 그걸 십자가라고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징계의 고통에 대해서는 기뻐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될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십자가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선한 길에서만 나타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이 십자가의 모양은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서로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내가 예배하고 모이는 것을 택했다면 그러면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각자 가정에 모여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택했다면 그것도 우리의 십자가요,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선택한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의 사정에 따라, 각 지역적인 사정에 따라, 또 각 교회의 규모에 따라 모이든지 흩어져서 예배하든지 방송으로 예배하든지 그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서로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 그 교회 성도들은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분명히 그 반대편에 비난 감수하고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면 각자 그들이 지는 십자가를 서로 우리가 존중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싸우는 건 무의미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처해진 자리에서 우리가 처한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날 것인가, 오히려 더 고민하고, 그래서 서로 정반대에 있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십자가와 징계의 관점에서만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고난도 있습니다. 징계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느라고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그 두 가지가 다 아닌 애매한 고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도 물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우리가 함께 심도 깊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 욥기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주제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고난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인가 징계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징계가 모두 다 고난을 수반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와 징계를 구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인 고난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선택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는 첫 번째로 외로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쪽의 길을 선택하면 이쪽의 길을 선택한 사람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배를 가정에서 방송으로 드리기로 결정을 하면서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결정을 하면서 2주간 우리가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자. 새벽 기도도 우리가 묵상으로, 말씀으로, 문자로 함께 묵상을 나누자. 수요 예배도 함께 우리가 방송으로 하자.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가 가정 예배로 드리자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결정들을 하면서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장로들이 그랬다고 목사님 핑계 대세요. 장로들이 하도 우겨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게 더 이상합니다, 장로님. 그냥 제가 결정했다고 할게요. 우리 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거니까 담임 목사가 책임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쪽을 결정하더라도 분명히 반대편을 생각하는 사람의 비난과 또 반대편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참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반대편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있어서 고통 중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고난은 외로움입니다. 그걸 감수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반대로 결정한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마땅히 비판과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 세상 역사의 암흑기에 이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칩니다. 호련히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에녹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그는 동시대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들 모두가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을 외롭게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복잡해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잡다단해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악한 길과 완전히 옳은 길을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제는 너무나 많은 신앙의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택했어도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둠 안에서도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서로 다른 형태일 수 있다. 이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교단들과 수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서로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길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제는 세상에서 동떨어 외로워진 것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 외로움도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서 외롭게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무수히 따르던 군중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심지어 조금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나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들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외롭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매달릴 수 없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나에게 딱 맞춰져 있는 그 나의 십자가에는 나 혼자만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안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서로 어울려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려가고 하는 사람은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경건하지 못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복잡다단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몫을 해야 되는 나의 몫이 서로 다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습조차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내 십자가는 역시 나 혼자 져야 되는 십자가, 때로는 같은 신앙을 하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십자가를 지고 있기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다 각자이고, 또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십자가이기에 그걸 꼭 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우리는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반적인 활동을 통해서 신앙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우리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지만, 가장 깊은 신앙의 길, 가장 깊은 신앙의 십자가, 그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앞에서는 결국 주님 앞에선 단독자로 나 스스로 나 혼자만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혼자 틀에 박혀서 천국을 묵상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나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십자가의 외로움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주님 앞에 혼자의 십자가를 접은 사람, 주님 앞에 단독으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접은 사람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모습도 이해할 수 있고,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혼자 예배를 드리든,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서로의 형식이 다르다고, 형태가 다르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그들이 선택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들의 그 외로움, 그 십자가를 지는 외로움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정반대의 모습이라도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에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뒷전에 두고 자기 의에 빠져서 외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신앙의 길과 자기 십자가는 결국 주님 앞에 선 단독자로 나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외로워지는 것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치러야 할 첫 번째 대가는 외로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가는 뭘까요? 그 두 번째 대가는 완전한 헌신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유익을 구한다는 가면을 쓰고서 사실은 교묘하게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영성, 성경의 예언, 해외 선교, 질병의 치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의 그 욕망을 가려주기 때문에 거창하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싹 가려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 내면에 갖고 있는 자기의 그 욕망의 추악한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십자가를 위한 대가에 대해서 현대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크게 오해하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에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내가에 초점을 맞춘 신앙인들이 참 많았어요. 마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신앙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십자가를 지는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헌신이란 뭐냐면 내가 헌신했다라는 사실조차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하셨다. 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태도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으려면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여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길을 향해서 나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건 내가 무엇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십자가의 길에 나를 그냥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 왔어요. 마땅히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들이 가져가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은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심지어 자기의 죄의 목록들을 다 일기로 쓰면서 매일 자신의 죄를 자기가 씻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거룩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존경과 영광을 가로채는 즐거움이 그들에게 가득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훌륭해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욕망들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들 스스로도 자신들 안에 그 욕망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십자가에 매달리는 헌신 때문에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보면 영성회복, 예언사역, 치유사역, 기적적인 사역, 거룩해 보이는 일들이 방패막이로 쭉 늘어서 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신앙이 본질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런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우리처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적이 당신들에게 일어납니까? 당신은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까? 당신은 우리처럼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까? 아예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방법들로 기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마치 구약시대의 의로운 예언자를 돌로 치던 유대인들처럼 마녀 사냥을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대가인 완전한 헌신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대가인 완전한 헌신은 내가 당신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욕구를 다 끊어버린 금욕주의자가 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헌신이 아닙니다. 참된 십자가인 완전한 헌신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말하고 21절은 잘 보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 모든 과정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그렇게 실수하지 않게 말이죠. 만일 이 과정에 조금이라도 율법, 즉 자기의 의로 된 것이면, 내가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스스로 많은 질문을 합니다. 나는 과연 징계를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는, 의정부 제일교회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들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 징계받고 있는 것 잘못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마땅히 이 사회와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져야 할, 또 세계 사회를 위해서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고통인 외로움을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중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나는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는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돌리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곳에 이끄셨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꾸미고, 자기 의로 가득해서 스스로 의로워지면서 외로워지면서 이게 십자가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은근하고 은밀하게 내 신앙이 더 나은 신앙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징계가 아닌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주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십자가를 지기에 얼마든지 외로움의 대가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함, 정의로 가장한 오만함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완전한 헌신. 선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삽시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삽시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내 십자가를 짐으로써, 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틀리고 나는 옳은 것이 아니라 오직 정반대편에 서 있어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마음으로 바라보니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아멘.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나귀같이 험한 십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감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스스로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과연 징계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가? 외로움을 대가로 감수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완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주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징계를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꾸미고 자기 의로 가득해 스스로 외로워지면서 십자가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은근하고 은밀하게 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더 나은 신앙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징계가 아닌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기에 외로워질 수 있으며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함을 버리고 모든 것이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린 것조차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완전한 헌신으로 십자가를 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조차 우리의 의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마땅히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나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며 그 선택의 방향이 오직 주님이기를 원하며, 또한 십자가의 대가로 외로워짐도 감수하고 나 스스로 온전한 겸손으로 십자가의 모든 공로를 주님 앞에 돌리며 주님 온전히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의정부 제일교회 식구들, 또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